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나름대로 살펴본다고 쭉 살펴봤는데 우리 그동안에 제목만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소 이야기했죠. 예수 메시아 대망론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았고, 그죠?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언제부터 계셨나요?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교수법인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지난번에 우리 부활에 대한 것을 미리 땡겨서 보았고, 내용은 뭐였든 간에 제목은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십자가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제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건을 본문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성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물로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걸 또 명령하신다 해가지고 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 참 우리 이성으로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장차 일어날 중요한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하나의 예표다. 구약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어떤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내용을 가장 리얼하게, 구약에서 가장 리얼하게 그 생생하게 그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구속의 내용은 바로 그 대속, 직접적인 우리가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대신해서 제물을 통해서 대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아시죠? 각을 떠가지고 그죠? 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엘셰바를 떠나서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 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이제 장작 위에 올려 놓습니다. 참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한 우리가 이런 믿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들을 이제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여기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주의 사자, 개혁성경에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 속에 나타난 주님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면 왜 그분이 다급하게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렸을까? 바로 그 죽음의 자리는 사실 이삭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는 이삭이 죽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 수양 한 마리가 그 수풀에 걸려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여기 대신이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13절에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이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죠, 그죠?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양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14절 그렇게 하겠죠.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그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 노래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레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곡의 각주를 보면은 또는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각주가 고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목사님이, 우리 안 목사님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은 어딜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심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근데 실제로 또 거리가 그 부엘셰바에서 이렇게 그리심산까지가 한 3일 길, 걸어서 한 3일 길 텐데요. 사실 위치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도 또 거기가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모리아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모리아산으로 보통 보죠. 우리가 오늘 이 그 창세기 22장 이 본문 외에 모리아산에 대한 유일하게 언급한 곳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린 곳,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곳이고, 다윗이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또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죠? 그 터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이제 제사를 지낸 역사적인 그야말로 중요한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성전터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죠? 바로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산이라고 말한 그 지정 어떤 산을 지정 그 산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다. 한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아브라함은 그 산을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혹은 주님의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산을 여호와 이레다고 말씀했고, 사람들은 그 산에 준비된다, 그 산에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산에서 도대체 뭘 보여주고 뭘 준비한다는 말이냐? 예수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좀 일단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표적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산에서 보여주실 표적. 그 산에서 우리에게 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이레의 사건, 십자가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첫째,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리사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바로
준비된 그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죠. 자,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자, 신앙 고백이 있은 후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밝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죽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는 바로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이죠. 그죠? 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 성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에서 많은 모형과 예언의 주제가 되었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죽임을 당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힌 이런 내용이라든지 전 성경의 그 피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부터 모리아산의 수양, 족장들의 제사, 이집트에서의 유월절 양, 레위기의 각종 제사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질 하나의 위대한 십자가에 드려질 그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이레의 사건,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건들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이제 예언자 스가랴는 그리스도가 은 30냥에 팔릴 것까지 예언했고 그 돈으로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살 것을 또 예언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예고했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을 죽는 죽음이 아니라 대신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약함 때문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없이 예언, 예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지상 생활의 최후 3일 이야기가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3일간의 이야기가 5분의 1을 차지한다. 토리 박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약에서만 무려 175회 이상이나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 구절이 총 7,959절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53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53절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야기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중심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루터,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빨래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성경에서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뭐가 나와요?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이야기, 그 피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동시에 우리 구원의 본질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이다. 대리적인 죽음. 어떤 죽음요? 대리적인 죽음입니다. 자, 아는 사람 안에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또 주장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들이나 그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아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그의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죽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족스러운 죽음이다. 첫 번째는 대리 죽음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족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거룩성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만큼 죄의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만족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기 전까지는 죄인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죄를 다 눈 감아주거나, 하나님 그냥 죄를 그냥 불법을 묵인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면 아담에게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가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무죄라 이렇게 선언할 수 없죠. 요새 법에는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좀 통용됐다마는 내 편은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대신에 아들을 벌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우리는 다 이삭처럼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손대지 마라. 그 자리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족시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만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를 포함합니다. 이 속죄란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 위에 덮다라는 그런 뜻인데, 내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씌운 소입니다. 씌운 자. 그 뚜껑에 이제 그 피를 붓죠. 그 피가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몰라요? 안 열어봐가 모릅니까? 그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율법,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죠.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소위 말하자면 덮는다. 이게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화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일을 더욱 확실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시옵소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의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에베소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해하셨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된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이 화해, 화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사람 양자에게 적용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피차 이제 에덴 동산에서 대면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숨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도 등을 돌려서 아담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혼을 충족시키자 이제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화해하셨은즉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가장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화목시킨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늘과 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골로새 1장 20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모든 만물에까지 저주가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완전한 회복은 장차 미래에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속전이라고도 하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값의 지불 또는 속전으로 제시됩니다. 대속물의 사상은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스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1세기에서 히라버 리트론, 대속물 속전이라는 말인데 리트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의 의미는 당연히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된 노예 매입금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대속물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되는 돈을 대속물, 속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대속물, 이 속전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불한 것입니다. 상한을 요구하는 채무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이지 사탄에게 하나님 갚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탄은 죄인에게 하등의 법적인 요구권이 없습니다.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훔쳐간 것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죄인이 석방되기 앞서서 사탄에게 무엇을 지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속량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우리를 대속해 사신 것이지 뭐 사탄에게 무슨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싸구려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값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원 주고 사면 값이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라 그러고, 그죠? 10,000원을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고, 그죠? 100,000원 주고 사면 100,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대속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고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바로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이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값을 지불하시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자리예요. 예수자리. 예수님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음을 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삭 대신에 수경이 죽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적어도 그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첫째는 대리 죽음, 대신 죽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께 완벽한 만족한 죽음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도 요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대속물로 완벽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